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오늘 제목은 만나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이 나누고자 해요. 만나주시는 은혜. 절기 마지막 설교예요. 절기 마지막. 오늘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드리는 이제 주일인데요. 이 주일이 특별히 장막절을 하는데 오늘 그 장막절이 또 이렇게 겹쳐서 또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지 잘 모르겠어요. 절기를 우리가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들은 기억이 있나요 혹시? 근데 모에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모에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만나는 그 시간을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는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 당신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절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확히 알죠. 그래서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누구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정해놓은 절기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와 달, 이 해와 달이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 또 해가 지는 시간, 또 달이 출몰하는 시간, 또 그렇게 하는 것들, 그 달이 어느 바퀴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절기와 계절이 다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네.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읽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아멘.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해와 달. 모아딤이 계절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모아딤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계절이 아니라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이 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보내고 또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 사람, 어느 누구는 그것을 굉장히 적게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칠대 절기,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마지막 때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거예요. 나머지 4개의 절기, 3개 절기, 가을 절기는 뭐가 관련된 거예요? 재림과 관련된 거라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나팔절,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지켰던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까지 장말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합니다. 수코트. 그런데 장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뭘 치고 살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그것을 기념하라는 절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 가운데서 텐트를 치며 살았지만 내가 지켰던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게 이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절 가운데는 수학의 감사절로도 지켜져요. 가만히 우리 오늘 읽었던 33절 이하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감사절도 지켜져요.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보통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그러니까 지난주 나팔절 대속제일과 함께 곧 바로 이어서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켜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임시 거처로 텐트 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을 추수 후에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백성들은 이 수카가 뭐냐면 초막이에요. 초막. 네, 수카라 불리는 임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와서 짓는 것도 있는데 보면 베란다 같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초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것들 제가 지난번에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주일간 초막을 텐트를 치면 그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야자나무 가지라 뭐 버드나무 가지 감귤류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흔들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장막절은 안락한 집에서 나와서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편한 시간으로 보일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들 캠핑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캠핑이 좋은데 편해요,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낭만은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불편하죠. 그 불편함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느껴집니다. 심한 사람들은 짐을 챙길 때부터 내가 왜 이걸 간다 그랬지? 라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텐트를 칠 때 막 할 때 아니 내가 왜 한다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불편을 느끼죠. 그래서 이 텐트를 치고 사는 이 절기 장막절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절기로 지킴에도 반면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이 텐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들이 그래서 안락함,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그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장막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들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맞아요, 하나님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에서의 생활을 더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이것보다도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장막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의 장막 생활이 더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야. 이 장막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여러 좋은 방법도 있고 좋은 먹을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삶의 방식보다 그리고 살아가기 쉬운 세상의 방식을 택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보다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죠.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 기간 동안은 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배우는 게 바로 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 동안 장막 치고 한번 살아볼까요?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 전도서의 내용은 전도서를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익혀지는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아니 어쩌면 솔로몬 시대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누렸던 시대에 솔로몬이 다 누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는데 이 시대, 이 솔로몬 시대 모든 이스라엘도 그렇고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쾌락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장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같이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 절기에 이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지금 누리고 있는 집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좋은 문화와 우리가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 밖에 나가면 요즘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휴대폰 올리면 충전되는 거 아시죠? 네.
모든 좋은 편의들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하다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 진정한 장막으로서의 입석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이 안에서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장막이 되어주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장막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대요? 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하시다, 사셨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장막으로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게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면서도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 기간에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우리가 1장 했으니까 7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7장 37절 38절을 볼 건데, 자, 여러분 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이 명절인 무엇이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막 여러 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지키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장막의 예배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단순한 유대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표하는 중요한, 그래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육신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종교와 신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겠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의 완성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킬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그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태양절이라며. 로마에 태양을 숭배하는 거 태양절이라며. 그럼 너네 가짜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들어본 사람들 있죠? 아닌가 없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정확히 압니다. 왜?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막 핍박하고 막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당하고 있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게 공포가 되고 그리스도교가 공포가 되어지고, 그럼 어떤 날에 예수님이 가장 태어난 그러한 절로 지키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25일이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날인데, 그럼 그날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지킵시다 해서 되어진 게 뭐예요?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그들의 믿는 태양의 신인 섬기는 그날에 예수님이 생일이 되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반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을 굴복시킨 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 25일로 지킵니까? 이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 떠나면 뭐예요? 개고생. 집 떠나면 고생하죠. 맞아, 개고생합니다. 어저께 그랬어요. 제주도에 갔다 오면서 사모님한테 나는 그래도 집이 좋은 것 같다. 내가 배는 원래 베개를 베고 자야 나는 잔 것 같고. 사모님 하는 말, 여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안 돼. 이제 어디 가서든 머리 닿으면 잘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말이라도 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집 떠나면 고생인 거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아세요? 진정한 장막을 떠나 살기 때문인 거예요. 왜 공고하고 왜 우울증과 왜 조울증이 시달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두운 상황이 찾아오려고 할 때에, 나에게 힘듦이 찾아오려고 할 때에 집에서 혹시 그거 되어지면 교회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시길. 그 장막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연초 연말에 기도원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늘 교회와 직장과 가정 늘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게 되시면